5월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지난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남은 3일 동안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00장 찬송 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본문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 문제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어도 되는 입장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통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 음행, 송사, 결혼, 그밖에 다른 독신, 이혼, 재혼, 이 다양한 문제에 이어서 나온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없이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또 하나의 문제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야말로 로마색이 짙은 항구 도시이고 또 소비 도시이고 또 종교성이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서 운동 경기로 스포츠 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로마 황제를 공적으로 숭배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또 상업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수호신을 섬기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사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로 만연한 또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일들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말의 믿음이 약한 그러한 담대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로 보면 첫 번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판매되는 모든 이 고기가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일단 한번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팔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들의 그 신전 앞에 고기를 바친 이후에 그러한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되어서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일단 바쳐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것을 알고 보니 먹기가 좀 꺼려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우상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어도 별 상관없다. 먹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문제인데요. 당시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한 이후에 그렇게 도축을 하고 또 판매가 되는 것이고 먹기에 이르르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문제인데요. 이 초대받아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 지역의 이웃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습에 따라 또 식습관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문제가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인데요. 이 고기를 팔아서 생업으로 또 고기를 또 그 사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먹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면 이 길드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이것을 바친 이후에 판매를 하고 또 도축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길드의 동맹조합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업에도 상당히 생존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고 이웃과의 문제가 걸려 있고 생존의 문제와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딱 하나 잘라가지고 먹어라 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두 종류의 의견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먹어도 된다. 먹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고 또 자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을 충분히 가진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지식도 없고 또 믿음도 약한 성도들, 순수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겠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는 과거에는 우상에 참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습관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자신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혹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물을 먹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더럽게 하고 또 심판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지식과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주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 행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또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우상의 습관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거.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청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치는 그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집에 여러 가지 부적도 있고 또 그 행위를 하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못 치우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불러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태우고 없앤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분한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타인에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식과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대우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또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을 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유보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음식보다 자기는 금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자신의 견해를 권면의 사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따를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사랑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원리는 또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울은 이런 행동을 본인은 하였고 또 자신의 행동을 따라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성도들에 대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따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식을 갖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마치 냉혈 인간처럼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지식과 믿음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과 믿음 더불어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또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원리를 따라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장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른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저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또 먹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교만과 또한 지식의 원리, 자유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사랑의 원리,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공존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실제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바울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서 교회 내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러한 문제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는 뭐 모태신앙인도 있고 또한 초신자도 있고 또 중간적 입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합당한 하나의 아름다운 행동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과 사랑 중에 바로 사랑을 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형제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의 원리보다도 더 사랑의 원리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충분히 우리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가 오늘 무엇보다도 지식과 또한 자유가 우선순위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동 규칙을 우리가 늘 택하게 도와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한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배려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정신이 이타적이고 또한 사랑의 원리였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지식과 또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